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저희 날마다 기막힌 정오가 벌써 300회의 고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100회, 200회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300회를 하고 저희가 어느덧 이곳 뉴질랜드에 온 지 1주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요. 또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의 기도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날기정지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400회를 향해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아들같이 여겼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기도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이 세상이 어떠한 건지를 말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돈과 자랑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만해져서 기도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의 뜻과 배치되는 데도 기도하고 감사함도 없이 기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기도는요,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고통밖에 남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정욕으로 쓰이는 기도로 나갔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정말 바르게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서요, 어느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신이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기발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뇌물을 주고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학생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너희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매주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교회는 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었을 때는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요, 할렐루야 아멘이었어요.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조금만 일해도 원망하기 시작하고, 나를 좀 무시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포자기 할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살리는 방법, 답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요, 이런 세상적인 허접한 기도에서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시대나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늘 소수였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고,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선교를 일으키셨고, 500년 전에 중세시대의 한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과 뜻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즉 고난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왕의 추격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히게 건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어 주시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겠다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43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6월절의 피로써 그들의 고통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항상 문제는 인간이 일으켜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나 나약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기도는 연약한 기도였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확실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잘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요,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지 않으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으로 드리는 기도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도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는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을 피해서 아들람 동굴에 있었을 때 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도 지금 사울왕을 피하는 것이 벅찬데 300여 명의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원통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을 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좋은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매일같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걱정과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들과 달랐어요. 그는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깰지어다. 내 영혼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택함 받은 자녀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한 이후에 그가 시편 51편에 참회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요, 다윗이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을 거두실까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갈망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하시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는 기도는요, 이 반쪽짜리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살아가려고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의 놀라운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요, 산을 넘길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300회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요, 앞으로도 더욱더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